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자,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디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안에 기록하라. write니까요. 쓰라 맞습니다. 쓰라. 옛날엔 편지하라 했는데 그냥 약간 의역이고요. 쓰라. 여러분 하나님께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행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이런 거. 하나님께 쓰는 편지. 그래가지고 어디 붙여요? 태워요? 안에 뭐예요? 아니면 봉인해가지고 물에 던져요? 바다에 던져요? 어떤 바다에서 뭘 항아리를 하나 건졌는데 그 항아리를 여니까 하나님께 쓴 편지들 해가지고 발견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별별 소원이고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어느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한 거는 이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계시록에밖에 안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write, 그 쓰라, 이렇게 기록하라.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 이 시간 아버지는 함께 듣고 함께 읽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다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고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도 동일한 육체를 입어싸운 자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또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는 고통을 받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서 오는 치유와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신 같이 비를 내려주신 같이 모든 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전화나 팩스나 메신저 등으로 간단히 해결해버리지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신약 성경 거의 모두가 편지로 써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서심서가 편지죠. 서신.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심서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편지 이 말이죠. 바울 편지 이 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란 뜻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모두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 에피스리, 편지예요. 레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준 계시를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뭐죠?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란 말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형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1절에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에 보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책에 기록해야 됐고, 그것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책으로 쓴 편지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는 편지 머릿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그렇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은 있지만 천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천사에게 편지를 썼다. 천사에게 뭔가를 썼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정의할 때 널리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뭐 러브레터다. 연서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쓴 편지는 펜과 잉크로 쓴 이 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편지로 말이죠.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말이죠.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지않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서신이다 이거지. 서신이다. 이 서신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신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복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막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하고 생각을 거듭하는 그런 종교인들 말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막 생각에만 잠겨있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토굴 속에서 면벽수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나 믿음의 신비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어떤 사람도 일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이 안 되는 거죠.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들인지라 반드시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 우리 속에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생명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잘 보세요.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래 됐죠.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0장 16절. 자, 비교를 해보세요.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한번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뭐죠? 마음 속에 두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아까 단어가 바뀌어있죠. 아까는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죠. 오늘 마음 속에 두시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했죠. 자,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처음에 사람 속에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 이게 본성의 법인데 이번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의 말씀 자신의 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공부하지만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인 신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읽으려고 그래요. 신자들을 보고 읽고 신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제2의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죠. 근데 신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읽혀지지도 않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서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다. 그럼 이제 문제 심각해진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서신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7교회는 초대교회나 현 세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7교회와 7교회 천사를 보았고 각 교회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들을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슨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무슨 교회 천사에게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은 누구죠? 교회 천사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가 수신인이에요. 그런 천사에게 쓰고 받는 사람 누구죠? 보내기는 어딜 보냈어요? 교회에 보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천사에게 썼네. 우리가 읽을 게 아니구나 이러진 않은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거의 한 99.9%가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사역자다, 목사다, 장로다, 감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천사란 뜻은 사역자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말씀 침례교회 목사에게 하면 성도들 못 읽는 거죠. 이거 목사에게 보낸 편지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다 보내셨네 이래 되는 거죠. 요한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이래 되겠죠. 근데 이건 또 그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죠. 요한은 자신이 쓴 편지를 교회에 보냈지 결코 천사에게 보내질 않았습니다. 1장 4절과 11절에 보면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에게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천사에게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천사가 왔어 가져가면 모를까. 여러분이 만약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장문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쳐봐서 자기 책상 속에 놔야 된다고. 하나님 와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다 보셨죠? 이제 찝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친구도 하나가, 그 친구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몇 가지를 썼어요. 그 약속을 하고, 그 자기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꽉 찍고는 접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였다고. 그리고 자기 책상 밑에 딱 넣어놨죠. 주님 보셨죠? 근데 나중에 자기 감정이 걸더라, 나한테. 그 편지 거기 쓴 대로 다 했대요.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쓴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그때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께하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이 친구가 하늘로 보낼 수는 없죠. 하늘로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셨죠? 할 수는 있겠죠. 주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놔둬라. 천사가 와서 본다. 아니면 천사들이 가져간다. 그건 아니에요. 7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보내야 할 교회들의 이름을 지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11절 나오죠? 11절 나와요. 교리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이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임은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무시되거나 배척받는데 이런 계시록의 7교회, 계시록의 교회들을 현 세대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본문에서 영적 교훈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교리적 내용은 정확히 규명해줘야 됩니다. 신약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에 해당되는 교리적 구절들을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된다거나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아무도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준 성경 말씀을 항상 현재의 우리에게 주신, 항상 현재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과 판단은 진짜 무지한 가정이고 억측이고 오류입니다.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난 땅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준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이삭에게 준 말씀, 야곱에게 준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가 없고 에서에게 준 말씀을 이스마엘에게 준 말씀을 주님 주셨는데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나게 이집트에 준 말씀이 있고 에돔에 준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에돔에게 대언하라 그랬는데 그걸 코리아에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을 항상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이것만큼 정말 이 만물의 중심이 나라고 성교의 중심은 나 자신이야. 그러면 성교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이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해요.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현 세대의 나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나 대환란 때의 구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모두 다 오류행에 이끌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7교회를 교회 시대 2000년에 적용할 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 버가모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는 시기. 그 결과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득세한 중세 암흑 시대죠. 사대 교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벗어나는 시기로 종교개혁 시기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근대 선교 운동의 물결이라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기업화된 현대의 교회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 미지근함이죠. 결과물은 이제 죽은 개신교회라고 하죠. 절묘하게도 7교회의 특징은 교회사회의 그 교회들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신약교회들을 기록한 이제 교회사에다가 적용을 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정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뭘 본 거죠? 교회를 본 거죠. 주의 날이 대환란 때란 말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봤으니까 지금 이 교회는 뭐죠? 대환란 교회입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은 7개의 등잔대와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요한이 등잔대와 별을 봤다. 이건 뭐죠? 등잔대와 별은 빛이 없는 시대에 필요한 거죠. 빛이 없는 때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밤이 되는 겁니다. 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는 이 시대는 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봅시다. 2장 1절은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해당하고요. 2절,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4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고요. 5절은 주님의 경고, 6절은 주님의 칭찬이죠. 7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첫사랑을 떠난 교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중에도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써야 할 내용은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서두를 쓸 때 항상 어떻게 썼어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할 때 그 대상이 천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고 빌립보서 할 때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바울이 편지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지 않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 글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느냐. 고로 이것은 사역자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지역교회 감독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독은 졸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목사도 아니라 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이건 성경 변개입니다. 천사가 만약 목회자, 사역자라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목회자에게 준 개인 편지가 되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칭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고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내용이 됩니다. 맞죠? 에베소 교회 천사가 이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해?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천사가 목사라면 그래 되잖아요. 천사가 무슨 첫사랑을 버리고 미리 게 다 했냐? 말이 안 됐죠. 그럼 답이 뭐냐는 거야. 답이 뭐냐? 천사가 천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면 뭐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감독, 소위 말하는 장로나 목사나 사역자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7별로 보인 교회의 천사는 교회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7 등불로 보인 교회를 현현하는 존재입니다. 나타내는 거라고요. 교회 천사는 정확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천사를 사역자로 정의하면 내용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과 13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글을 썼는데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천사에 쓴 편지니까 맞죠? 내가 하면 그럼 천사예요? 하셨다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너희는 뭐죠? 유우죠. 복수죠. 내가 했다가 너희들 이래 했단 말이죠. 복수로 바뀌어 있죠. 천사는 한 명인데 뒤에는 너희들 해버리니까 그럼 천사들 내 말이 안 됐죠.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라고 했다가 뒤에 바로 너희들 복수 성도들이란 말이죠. 앞에 넣어놓은 뭐죠? 성도겠죠. 교회란 말이죠. 보가모 교회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단서죠. 즉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를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선교자 되어 너희 가운데. 그럼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오네요. 너희 가운데서 일단 복수죠. 너희 가운데서 이래 됐죠. 한 명의 천사가 갑자기 복수의 천사들이 될 수는 없죠. 내용은 천사들이 아니라 뭐죠? 교회죠.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에 관한 거예요. 자, 광야에서 천사는 주님을 돕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날아온 천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돌아갈 때는 전사였습니다. 전쟁을 치러 간 전사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는 증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1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랬죠. 천사를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로 본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 이렇게 영들로 삼았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자, 14절.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땅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크리스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 섬기는 영들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자, 그럼 영이란 무엇인지를 봐야죠.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경 어디나 다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주의 형체, 주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은 어린아이의 형체, 형사로 나타나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주님께서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깨워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천사는 그 존재의 실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영입니다. 이 땅에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천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땅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통치자들, 즉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죠?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25절에 예수님 있죠? 밤사하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걸어서 그들이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불안해하 이르기를 불안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분명히 본 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맞아요. 12명이 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아닌 같은데 아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본 건 다 정확한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걸어오는 건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 영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랬겠죠. 한국인들에게 유령이나 귀신의 의미는 죽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뭐죠? 혼백이나 홀령이죠. 사도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 예수님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야. 그럼 뭐라 그러죠? 그분의 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영이란 의미가 뭐죠? 실체와 존재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appearance 나타남이에요. 어린아이의 천사는 뭐죠? 어린아이는 아닌데 어린아이의 현현이 나타남이에요. 맞습니까? 나타남이에요. 천사의 정확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현현입니다. 주의 천사다 그럼 뭐죠? 주님은 아닌데 주님이죠. 그 주님으로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란 뜻은 주님입니다. 어린아이 천사는 어린아이 현현임이고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현현입니다. appear 나타남 현현이에요. 그게 영이다.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이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묻히셨는데 지금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은 뭔가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실체다. 나 영 아니고 실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증언하셨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영은 주님의 현현이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은 현현된 그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실체였습니다.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계속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선과 꿀을 드시면서 영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7교회의 천사는 7교회를 나타내 보여주는 현현입니다. 7교회와 7교회의 천사는 주님과 주의 천사, 아이들과 아이들의 천사와 같은 관계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대환란이란 먼 미래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약 2000년 후에나 그들의 손에 도착할 겁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7교회의 천사를 통해서 7교회를 보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글을 썼습니다. 자, 다시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등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편지는 교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각 교회의 천사 한 명에게 쓴 편지를 그 교회로 보내서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천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한 개인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때 자신들이 그 수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신인이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요한은 단지 받아서 쓴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에게 쓰라고 했으니까 천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교회의 천사나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는 주님이죠.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현현임, 교회의 나타남,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일이죠. 수고와 노동이죠. 인내를 하셨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를 하셨다. 교회는 성도들이 유흥을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며 방문객들이 들어와 구경하는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뭐가 있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 말입니다. 수고, 노동하는 곳이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기어들어오는 이단들을 척결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악한 자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도행 19장을 한번 보세요. 역사는 뭐죠? 반복되니까 역사를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겁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술사들이 나오죠. 15절에는 악한 영들이 나오죠. 19절에는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24절에는 우상을 제작하는 세공업자들이 나오죠. 에베소는 당시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이교도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교도의 전통과 풍습을 단호히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해봐야 된다 이거죠. 수많은 거짓 대언자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역자들, 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시험하라. 방언이나 대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등의 표적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만큼 잘 속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잖아요. 당신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냐 뭐 이러고 나를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라니 뭐 이런 말을 하든 말든 시험을 하라고요. 주님께서 시험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시험해보고 영들을 시험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근데 그걸 시험을 합니까? 시험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시험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는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믿는 자들이 누구죠? 15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게 안 따르냐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5가지 표적들이 따를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에 올리고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을 안수하면 낫는다 이거. 안수하면 이 뭐죠?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그 사도들이 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얹으면 나아야 사도의 표적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여기 뭐라 나오죠? 사도의 표적들을 냈죠. 사도의 표적들이란 이 사람이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시험하는 표적들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사도인가 아닌가를 입증했다 이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주장해도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역시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라고.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방언은 피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용도 자체가 기도가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방언한 사람은 기도가 목적이에요. 성경과는 너무나 달라요.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목사님은 안 해봐서 모른다는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말 하라는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이라고요.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금 이런 표적을 못 봐요. 지금은. 시편 74편 9절.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표적들을 보지 못하니 대언 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아는 자도 우리 가운데 없나이다. 우리는 대충 알죠. 우리가 들림받고 7년대 한랑 플러스 7까지. 그때까지죠. 유대인들은 모르죠. 예. 환란자 휴거 이런 거 모르니까. 주님은 거짓 대언자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거짓 대언자를 어떻게 해요? 그 대언한 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안 이루어지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죠?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로 알 수 있죠. 주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3절.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에베소 교회는 훌륭하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자, 우리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21장 13절. 내 이름을 위해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수고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일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점이죠. 많이들이 주님 이름을 위해서 하면서 사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죠.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누굴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21장 13절.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은 억셉트하고 죽는 것도 각오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적 없습니까? 낙심. 아무 열매도 없고 지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적인 기쁨이나 충족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징계인지 저주인지 심판인지 모를 고난이 계속 닥칠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도 자네만 할 땐 그랬다 그러고요. 나도 처음 믿을 땐 더 뜨거웠다 그러고 하면은 낙심이 됐죠. 안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하면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보여주셨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기도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기다린 사람은 그게 영원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고도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언젠데 어느 천년에 이러십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또 고린도후서의 4장 1절에 맡은 바 사역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아 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받은 사역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열매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큰 성공이나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헛고생이나 개고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나갑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해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받는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가장 먼저 사역자들부터 잡아드립니다. 그런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역자들이 다 체포되어 죽는다고 해서
교회가 와해되거나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요. 좀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도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와야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를 지을 때는 징계를 받고 때로 책망을 받습니다.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통해 바로잡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지치지 말지니 기진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잘 행하다는 지치지 말지니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한동안 잘 행하다가 지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했습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수고하며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해나갔어요. 엄청난 거죠.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망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교회고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교회였다고 칭찬이죠. 지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것도 칭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포겟이 아니에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잊어버린 거하고 식어버린 거하고 버린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사랑이 식더라.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 식었다는 것하고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떠났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결코 첫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고 다른 신들 따라가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무슨 일인지 첫사랑을 버렸다. 떠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과 역설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고 누가 누구를 떠났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알죠? 신데렐라에게 버림받은 왕자가 상상이 됩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됐죠.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교회, 이것은 현실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사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또 이거 구원을 뺏어버린다는 뜻인가 보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 이야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보다 일, 수고, 행위가 앞선 교회였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들은 악을 분별하고 거짓을 시험하며 용납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일했고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버리고 떠나서 일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하면서 정작 주의 말씀에 대한 흥분과 경이로움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은밀한 친교, 예배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성경 공부가 기다려지는 그런 체험이 옛날 옛적의 추억이고 기억 재편 한 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에서 지금 많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덧 이제는 짬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펴서 누군가 논쟁을 펼치고 싸울 수도 있고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거짓을 파악해서 내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만남이란 흥분과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처음 사랑을 떠난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계시록 2장 2절 두 구절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 밑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했죠. 자,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 그랬죠? 여기서 무슨 행위죠? 계시록에서는 내 행위죠. 이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 하죠? 그냥 수고죠. 이쪽에서는 뭐죠?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인내죠. 뭐가 빠져있죠. 자, 외적인 행위,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같은데 내적인 거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습니다. 맞아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부지런히 일했고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행위는 그냥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여야 됩니다.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는 아닙니다.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수고여야 됩니다. 인내도 중요하지만 그냥 인내 참고 기다리는데 이를 악문다 이런 인내가 아니라 먼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여야 됩니다. 다시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대자리에 옮기리라 했습니다. 등잔대, 교회죠. 등잔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등잔대는 옮겨져 버렸습니다. 역사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는 지금 무슬림 해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회들은 다 옮겨졌어요. 지금 거기는 교회가 없다고요. 주님께서 옮기셨다고요. 회개를 안 한 거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길을 한번 보세요. 거기 교회가 있는가? 거기 크리스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무슬림들이지. 대환란 때도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또 그러나네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나도 미워한다 이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는데 주님 역시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요. 지체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구약의 유대교와 당시 이교도들의 성직자 계급 체계가 침투했습니다. 니골라당이란 제사장 체계, 성직자 체계, 종교 체계를 말합니다. 계급 체계입니다. 신약교회가 구약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 레위제사장 체계를 따르는 것을 성경제로 여긴다면 이는 거짓교리입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는 신약의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20장 25절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제자들끼리 신자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제자들은 서로 간에 지배권이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형제고 서로가 지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요? 섬기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란 말은 뭡니까? 서로 희생하란 말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요, 목자요, 복음전도자요, 교사요, 집사로 세우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먹이고 세워주라는 것이지 그들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한다는 말은 본을 보여주어서 따르게 하고 보호해준다는 말씀이지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이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뭐죠?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 사역을 부여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러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 땅에는 랍비라 부르는 종교가 있고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랍비라 부르는 종교가 뭐죠? 유대교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죠.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니코 플러스 라오스입니다. 니코는 정복자, 지배자란 뜻입니다. 라오스는 백성들, 서민이란 뜻이 평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라오스에서 오늘 레이맨이 나온 겁니다. 평민이란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성직자 계급이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고 주님 역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재산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시행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도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있네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너희.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따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너희도 제사장이다. 직분을 맡은 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라고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왕가의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계급이나 계층과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시도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미워야 됩니다. 근데 은근히 로마 캐톨릭 보면 그건 참 부러워 이런단 말이죠. 캐톨릭 보면 그거 하나는 참 부러워. 몰몬교 보면 참 그 하나는 그 계급 체계가 군대 이상이에요. 그 이단들 특징이 뭐 그 상명하복이죠. 목사님하고 껌뻑 죽어도 문제가 많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은데 교리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둬야 서로가. 그걸 알아둬야지 문제가 안 돼요. 알아두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반드시 터져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본래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래야 되죠. 아니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것도 말되죠. 귀 있는 자는 주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것도 말이 되는데 갑자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랬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예요. 본문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뒷부분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둘은 다른 겁니까? 믿는 자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의롭게 된 자 맞아요? 구원받은 자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부름받은 자, 콜드아웃,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다 된대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예요. 믿는 자가 의롭게 된 자예요.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된 자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니까 너희는 진짜다 이게 그렇지 다 이긴 자예요. 믿는 자 이퀄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충분히 다 적용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요. 믿는 자 이기는 자. 우리는 전부 다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믿기는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식의 교리는 오류입니다. 같은 소리예요. 크리스천은 누구나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지역교회 내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신자는 아니에요. 교회 내에는 이리도 있고 뱀도 있고 개도 있고 맞아요?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있죠. 교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어린 양떼를 먹이려 했거늘 왜 이렇게 개떼들을 많이 주셨나이까? 이렇게 하도 물어뜯으니까 울분에 찬 기도를 하는데 또 성도들도 기도해요. 목자를 달랬더니 이렇게 또 사건을 주셨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먹일 목자를 달라 했거늘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는 이리를 주셨나이까? 뭐 이러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오늘날 현실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일 찾아보면 이제 자명히 드러나죠. 잘 드러난단 말이죠. 뭐 말씀 침례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여기가 약물이는 아니란 말이죠. 뭐 다 약물이라고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럼 큰 교회 마찬가지고 지역교회란 특징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뭐 다 믿는 자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단 말이죠. 자기 에베소 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지역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신자가 아니고 다 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 이기는 자가 아닌 거죠. 이기는 자가 아니면 당연히 뭐가 못 받죠? 생명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말은 뭐가 믿는 자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뭐 별거 아닌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이기는 자는 크리스천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싸워야 됩니다. 이기는 자를 크리스천으로 적용한다면
해석이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란 정의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삭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이랬네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대환란에서는 이기는 자예요. 복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로의 증언을 지켜야 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줄이고 헐벗고 도망가고 잡히면 목이 잘립니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생명나무 실과 먹게 하려고 하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호 나의 생명이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안 먹어도 영생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먹겠다면 그냥 맛을 한번 보는 정도지. 그렇지. 상시부터 나온 이놈의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맛은 좀 봐야겠다. 이런 건 되겠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를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천연홍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주시겠다는 특권이죠. 그러면 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과 수와 형상 따위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절에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 주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마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맞아요?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을 주십니다. 26절 이기는 자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십니다. 이거 천년왕국에서 이야기죠.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시인하십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3장 21절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대에 앉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이 뭐죠? 둘째 삶에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당연한 소리고 이건 이미 당연한 거고 맞죠? 민족들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 이건 주님과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어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있는 돌들이니까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맞죠? 예. 주님과 함께 왕래에 앉는 것도 허락받고 모든 걸 상속받는 이것도 우리 하나의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니까 당연한 겁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복은 신약 성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바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약속하셨네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8복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의 대부분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이기는 자들이 받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냥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교리적으로는 이 의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이 승리, 주님께 주신 이 신분, 이 영광스러운 이 신분, 우리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경이로움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경탄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놀라움이 진짜 원더풀이죠.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것에서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새로워지면 이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지금 되는데 7교회 다 하려면 지금 또 이제 한 교회씩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성경을 좀 미리 읽어오시고요. 일주일 내내 이걸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안 풀리면 그걸 아주 씨름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속을
이번 1년 내내 이왕 계시록 속을 거닌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지금 오늘 또 1절부터 7절밖에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들었으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지키고 사용해야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의 울린 징과 꽹가리같이 되지 않고 모든 말씀이 지각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말씀들이 싹을 틔우고 우미 돋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내내 주의 말씀 가운데 거닐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다 되게 해주시를 원하옵니다. 은혜의 말씀이 주는 그런 강건함, 그런 복을 많이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